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벗어도 되냐고. 예. 딱 6년 만에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6년 전. 참 신기한 게 날짜도 똑같아요. 6년 전하고 2016년 2월 26일. 원래 제가 그날까지 사역하기로 하고 이제 사임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 주 더 하라고 해서 한 주 더 했어요. 예. 제가 딱 오니까 많은 것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주로 이 자리 이쪽 주변에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면서 모두 성도들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창살, 그때는 빨간 벽돌이었지 않습니까? 창살로 햇볕이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 찬송 틀어놓고, 하나님, 제가 개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해가지고 빨간 벽돌 사이에 햇볕이 쫙 들어왔어요. 그때 너무 기뻤는데 어쨌든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빈들은 광야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을 그만 듣고 집에 가든지, 말씀을 더 들으려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해가 저물고 빈들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야 됩니까? 마을로 다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광야인데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면 그때 빈들의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다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면 200일치죠. 한 사람 임금이 10만 원으로 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제가 계산하고 왔습니다. 2억 정도 되더라고요.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수님, 2억이 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말한 마을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200데나리온 드니까 돌아가는 것이 맞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계산법이죠.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먹이려고 하면 2억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자,
안 됩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해가 져가는 빈들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잖아요. 준다고 해도 2억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중 한 명,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 도시락이죠. 가장 흔한 물고기, 가장 싼 보리떡.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하죠. 그 도시락을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한 소년의 도시락은 아무것도 아니죠.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소년의 도시락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 일하실 때는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드릴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주님께서는 일하실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은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져온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통해서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 광야에서 이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날이 저물어가는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여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2016년 7월 첫째 주에 여기서 사역을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게 9월 8일 날 제가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2015년부터 개척의 마음을 주셨고 2016년 3월부터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개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제 마음이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과 같았습니다. 해가 져 가는데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오늘이 딱 6년 전 인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6월 22일 하루 4일 전에 제가 처음 개척한 그 장소를 계약을 하게 됐어요. 4일 남겨두고. 의정부에서 교회를 알아본 다음에 인천에 있는 검단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외곽순환도로를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 이곳이구나.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모에게 이곳인 것 같다.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신다. 간 곳은 지하이고 천에 60만 원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이시나요? 예, 좀 보시죠. 정말 2016년 개척 당시의 모습인데 지하에 물이 새고 물이 들어오고 습한 그런 장소였고요. 이제 뒤에는 아파트가 다 올라가지 않은 입주까지 한 1년 정도 남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주택가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빈들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청평교회에서 계약금의 반을 후원금으로 허락 주셔가지고 계약할 수 있었고요. 또 그때 제가 사역을 그만두면서 전도회마다 또 이름 모를 권사님들이 조금씩 후원해 주셨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개척할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개척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교회에서 청평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 져가는 빈들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처음 9월 3일 날 저랑 사모랑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넷이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그곳이 저렇게 변했고요. 2016년 9월 첫 주 예배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배 인도하고 큰아들이 피아노 치고 작은 아들이 PPT하고 사모가 뒤에서 안내 보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예, 이게 창립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의자가 없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그래서 창립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아파트 입주까지 1년 이상 남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한 500m 뒤에 한 10년 넘게 넘은 한 300세대, 4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아파트를 거의 매일 들어가가지고 전도지 꽂고 물티슈 꽂고 사모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전도 정말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느 날은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붙이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경비가 온 거예요.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때 서럽더라고요. 그때는 아니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전도하는데 부목세 때는 그렇게 욕 먹어도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두 번 욕 먹었겠습니까? 소금도 이렇게 뿌림을 당했는데. 근데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욕 먹으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욕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 목회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세 달을 계속 전도하고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버티자. 내년 입주할 때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저희 사모랑 저는 이제 복지관 운전 오전 오후에 하고 사모는 이제 일 다니고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4명이서 1년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파트 입주를 해서 우리가 모두 이제 그만두고 전도하자. 아파트 입주하니까. 전도됐을까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사 오는 데 들어가서 따라가서 인사하고 붙여놓고. 근데 20평 남짓 지하 교회, 성도 없는 교회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세우면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 와서 전도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고작 해야 이고 물티슈 선물해서 이렇게 주는데 큰 교회는 뭡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전도해가지고요. 딱 한 가정, 딱 한 분 등록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마음먹었던 교회 앞 전도를 하자. 교회 앞 전도를 하자. 교회로부터 한 1km 떨어진 곳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도로는 아니고요. 한 6차선 건너오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앞 전도를 시작했어요. 보여주시죠. 저게 2018년이 아니라 17년 10월이에요. 제가 잘못 썼는데 2018년 3월이 아니라 2017년 10월에 교회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묵 전도를 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묵을 이제 사모랑 저랑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는 것보다는 줌으로써 이렇게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 저희는 이제 기대도 안 하고 25개 만들었습니다. 25개. 어묵 25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150개가 되더라고요. 소문에 소문을 타서 150개가 되고 3월, 4월 어묵 전도하고 6, 7 이제 방학 끝나고 9, 10까지는 슬러시 전도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교회 앞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부어주시게 하셨습니다. 관계 전도하고 만나면서 또 두 분이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이게 주면서 복음 전하면요 걔네들이 안 와요. 안 먹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자. 공짜로 주자. 부담 없이 걔네들 교회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면서 얘기하고 아저씨 누구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접촉점을 갖고 뭐 아이들에게 교회 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느끼죠. 일단은 교회에 와서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친분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 어묵을 먹고 슬러시를 먹기 위해서 이제 지하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안 들어오려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더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근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묵을 먹고 슬러시를 먹고 서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배고프대요. 왜냐면 딱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4시, 5시. 그래서 소형 컵라면을 교회에 비치했습니다. 슬러시 먹고 컵라면 먹고 가라. 어묵 먹고 컵라면 먹고 가라. 2019년 슬러시 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예. 2019년 12월 27일 우리 코로나 전이죠. 교회 저기 지하교회가 총 한 30명 들어오면 꽉 차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들어와서 컵라면, 어묵 먹었죠. 저 보십시오. 그 컵라면 용기를 한 저기 몇 개나 될까요? 50개, 150개, 70개 될 겁니다. 매주 저렇게 아이들이 먹고 갑니다. 갔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개척한 2년이 지나면서 2018년 후반부터 2019년 코로나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2019년 추수감사절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2019년 제가 하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 사진인데 빈자리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6살,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10월, 11월 되면 추워지니까 교회에서 유아실 공사를 했어요. 저기 빨간 테두리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유아실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하면서 목회하는 중에 여러분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죠. 코로나에 의해서 교회 앞 전도가 막힌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 예배도 너무 어려웠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교회 옮길 형편 전혀 아닌데 교회를 옮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옮기게 하셨을까, 옮겨야 될 마음을 주셨을까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교회와 협의 끝에 일단은 옮기자. 교회가 평수로 20평이에요. 그런데 이전한 곳은요, 48평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융제가 껴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되게 한 2배 넘는 곳을 이전하게 하셨어요.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가 굉장히 수도권에 심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배 제한이 걸렸습니다. 10%만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10%. 예전 교회 10%면요, 4명. 우리 가정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전한 교회는요, 의자만 놓으면 200개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저희 성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게 가능하죠. 그래서 예배 20명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드릴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의자를 대여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오른쪽 저기 갈색 의자는요, 개척할 때 썼던 의자. 그리고 중간에 분홍색 의자는 원래 있었던 의자. 또 저쪽 빨간색 끝에는 저희가 이전하면서 산 의자고요. 저기 검은색 의자는 인원수 채우려고 대여한 겁니다. 대여. 제가 빌려왔어요. 봉고차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드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시국에 옮기게 하셨는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성도들 110% 현장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쪽으로 옮기게 하셨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려면요, 그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난주 저희가 예배 드리는 상황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사하며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도하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회예요. 예수님께 하셨던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9장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감사 기도.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 기도. 여기 축사로 되어 있는데 축사가 원래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하셨어요. 그 감사 기도 위에 하나님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다음 세대가 작은 교회지만 개척부터 빠지지 않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거창하게 다니엘 비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1년에 2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개척기 얼마나 주겠습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장학금을 주자. 작은 교회 재정은 장학금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한 달 한 달 그냥 그렇게 버티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장학금이 줄 때가 되면 하나님 이번에 장학금을 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통해서 그 장학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개척하면서 한 번도 이 장악함을 그냥 뛰어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저 역시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 다이어리예요. 2016년 제가 개척할 때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적고 메모하고 하나님 주셨던 축복 채워주신 물질적인 축복도 적고 하나님 주신 찬양도 적고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감사 다이어리예요. 이거 볼 때마다 제 기억 속 잊어버려도 이 감사 다이어리 안에 있는 기록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죠.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 수첩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초창기에는 제가 파일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중보적 기도, 교회 기도 제목, 성도들 기도 제목 이렇게 감사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바로 감사 다이어리와 기도 수첩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해가 지는 빈들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는 빈들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과 같은 막막한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 오병이의 은혜가 청평교회와 다음 세대 교회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